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흑암의 빛이 비추일 것이다, 이런 선언을 계속합니다. 캄캄함 중에 빛이 비추어지게 될 거다. 빛이 그 어둠을 가르고 어둠을 깨고 어둠을 밝힐 거다. 그러한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인격, 한 존재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그 빛을 비추일 자가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온 땅에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9장 이 본문에서 그 메시아가 바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실 이 메시아, 그로 인해서 온 땅이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는요, 그 아기가, 나신 아기,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아기가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사를 맨다는 건 뭐냐면, 이 정사는 정치, 통치, 다스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통치자로,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진정한 영원한 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이사야의 오늘 이 9장 이 본문, 한 아기가 나신 바 될 거다, 이 한 아기가 나게 될 거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거다, 그 말씀이 대를 이루면서 누가복음 2장에 한 아기가 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언된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그 아기가 바로 곧 그리스도 주시라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 아기가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표적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도록,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도록 드러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보여지고 경험되도록 나타나는 것, 그게 표적인데, 아기가 표적이랍니다. 이 나신 아기가 무엇에 대한 표적인데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말씀해 오셨던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의 자유함에 대해, 우리의 생명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기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 나신 아기의 이름들이 쭉 이어지면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들이 바로 오신 메시아, 그 오신 아기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그 아기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대할 것이 무엇이고 소망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이름들로 쭉 나열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요, 우리 보시면 6절 맨 끝에 하반절에 보시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기묘자와 모사를 따로 구분해서
다른 이름들처럼 각각의 이름들처럼 소개를 합니다. 기묘자, 모사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데 원래의 이름은 원래의 본문은 보면 기묘한 모사라는 의미로 하나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묘한 모사라. 그 아기의 이름이 그렇답니다. 영어 성경은 이런 이 기묘한 모사, 기묘자 모사를 같이 붙여서 한 표현으로 놀라운 상담자, 보통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번역을 해서 놀라운 상담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기가 어떠한 존재냐?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지혜를 알려줄 분으로, 알려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 스스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나신 아기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느냐면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지혜, 가장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인지, 우리의 인생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지, 생명을 누리는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분, 그것을 들려주시는 분, 그것을 자꾸만 더 알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담자가 계십니다. 놀라운 지혜자가 계십니다. 자신만 지혜를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편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빠른 길을 갈 수 있고, 이런 걸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요함에 대해, 풍성함에 대해, 존귀케 됨에 대해 모든 부분이 이 지혜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존귀함 속에 그냥 일시적으로 권력을 얻거나 높은 지위를 갖거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추락해서 수치의 이름이 되고 모욕의 이름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존귀함을 누린다는 것이, 영원한 존귀함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나신 아기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진정한 풍성함,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 건지, 어떻게 누리는 건지, 어떻게 그것을 가지는 건지, 그 자리까지 가장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 들려주시는 분, 이끌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오신 주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비밀을 듣고 따라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생애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신 아기의 두 번째 이름이요,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텐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기의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인다, 사람의 이름에 붙인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나신 아기에게는 이름이 붙는데 하나님,
불려진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수식어가, 여기는 앞에 붙는 수식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전능하시다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나타나는 의미들 보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러한 의미로 전능하심이라는 이름의 의미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능하심은 강함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부각됩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 보시면요, 바로 다음 장을 보면 21절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어떻게 쓰이느냐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흩어지고 징계받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모여들 텐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여기서 능하시다는 표현이 오늘 지금 우리 본문에 나타난 전능하신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여기는 군사적으로 강함을 의미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적들을 깨뜨리고 파하고 승리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그 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에 강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 권능이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나신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갈까요?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두고 싸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숱한 죄와 문제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자꾸만 우리가 싸워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는 계속 놓여집니다. 아직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싸우며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물질에 대해, 사람에 대해, 또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여러 눌림에 대해, 죄에 대해, 고통에 대해, 고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싸우고 나아가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마다 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름, 아기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랍니다. 나신 아기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붙여집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나요? 시편 68편 같이 봅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시편 68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느냐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는 그냥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의 대표로 언급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아무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아무런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되어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제 부활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가르치시고 알려주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건 성령님 보내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들 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영원한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 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버지를 통해 누려야 할 보호자됨, 인도자 되심,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사랑의 공급자 되심,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공급자 되어주심, 이러한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든든한 품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때 엄마의 품, 아빠의 품, 그 품에 안기면 늘 편안하고 아니면 든든하고 안전하고 그러한 품들, 또 이제 커서는 뭐 남편이 또 아니면 가족들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품, 그 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런 품들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함을 그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버지랍니다. 우리가 위태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곤고함이 있을 때 그 품에 안기면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 평강이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든든하고 안전함이 보장되고, 그러한 품이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 안전과 이 든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품에서 다른 데서 공급받을 수 없는 사랑과 온전한 쉼이, 회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고 누려지시는 은혜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이름, 나신 아기의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시랍니다. 앞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 왕의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평강으로 나타난답니다. 그 왕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마다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요? 21장 6절에서 8절은 앞에 메시아의 통치, 그때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평강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진정한 평강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아마 제가 종종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6절에서 9절 말씀이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에서 제게 되게 많이 깊게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자주 제가 인용하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6절에서 8절이요,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진답니다. 어느 정도까지 평강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이런 종류들은 맹수의 종류들입니다. 이 맹수들은 어떠냐면
약한 종류의 짐승들을 보면, 아니면 배고프면 공격하고 잡아먹는 것이 이들이 타고나는 본성입니다. 반대로 여기 등장하는 어린 아이, 그다음 암소, 염소, 양, 어린 양, 이런 종류는 약한 종류의 부류의 존재들입니다. 초식 동물들, 특히 이들은 맹수를 보면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도망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 두 부류의 존재들 다 본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통해 본성을 뛰어넘는 평강이 거기에 자리 잡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이 연약한 존재들 가운데 평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공격하고 분노하고 잡아먹고 공격해야 할 이 맹수들 속에, 이들의 본성 속에 이 본성이 바뀌어서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나는 두려움이 많아요. 나는 성향적으로 불안과 염려가 많아요. 나는 이런 과정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 속에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분노들이 가득해요. 무슨 누가 어떤 부분만 건드리면 나는 분노가 일어나요. 또 아니면 나는 감정적으로 우울이 많아서 나는 늘 우울의 지배 속에 살아요.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들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어떠해서 상처가 많아서, 또 아니면 나는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서,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려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이유들 때문에 평강이 없는, 이게 내 본성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본성과 같아요. 그런 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뀐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것을 바꾸는 권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연수가 길어지면서 하루하루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주로 따르며 사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내게 더 길어지면서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풍성히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강의 왕의 통치입니다. 나라요, 민족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있는 그 자리에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왜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수치의 이름들로 거론됩니까? 이 땅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그 인원이 1000만이라고 말하는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예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통치가, 평강의 왕의 다스림이 우리 각자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래요. 그분의 다스리심이 정말로 내 삶에 나타난다면, 내 삶의 자리에, 내게 주신 역할의 자리에, 그 삶의 그 모습에 평강의 왕의 다스리심이 나타난다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 평강의 왕을 따르는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서는 자리마다 평강이 일어날 것이고요, 평강의 왕의 그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의 평강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동일한 소망과 소원이, 기대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본성이 바뀌어지는, 본성조차도 바꾸는 이 엄청난 평강의 권세가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커지고 날마다 더 힘있게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탄을 맞으며 또 성탄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따라, 그분의 조언을 따라, 그분의 길을 따라 힘있게 정말 그 비밀과 그 지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주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영적 싸움들에서 날마다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날마다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시고 보호를 누리시고 인도함을 누리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쉼으로 날마다 힘있게 회복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삶마다 주님 따라가며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참된 평강이 본성을 뛰어넘는, 본성을 바꾸어가는, 평강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능력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 통해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참된 평강의 역사 이루어져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신 날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해 이 기묘한 모사,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강함과 능력으로 날마다 내 인생, 내 삶에 승리함이 있도록 영적 승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시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품에서 안전과 평강과 쉼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는, 공급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 영혼과 삶에 진정한 평강이 나타나고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오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신 아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기묘한 모사의 하나님 상담과 조언과 비밀과 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들으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비밀로 하나님 인도함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싸움들이 날마다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하나님 삶의 문제들마다 하나님 영적인 공격들, 미혹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깨뜨리며 파하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의 품이 날마다 우리를 안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보호를 누리고 하나님 힘을 누리고 공급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하시는 평강의 왕의 통치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성조차 바뀌어져가는 변화되어가는 하나님 평강의 사람들 되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모든 평강이 아닌 모든 것들이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되어가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평강이 더욱 커지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이 세대가 참된 평강으로 바뀌어져가고 변화되어가는 귀한 곳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 아기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묘한 모사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품에서 안정과 평강과 보호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조차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평강의 사람들, 더욱더욱 하나님의 평강을 더 크게 누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늘의 평강, 평강의 왕의 통치가 날마다 더 풍성히 부유하게 편만해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 이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